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제 1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15명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또 그렇게 전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서 3차까지 이것이 확산되었다는 것이 이 문제가 되고 이 확산이 계속되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전세기를 보내어서 우한에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곧바로 집으로 보낼 수 없었고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하다가 결국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각각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지역이냐? 왜 여기로 오느냐? 이러면서 지역시장이 이제 그 부분들을 발표를 하니까 거기다가 계란을 던지고 음식물을 던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지역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스케치북에 우리 지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와서 편하게 쉬고 가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SNS로 그들을 환영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점차 확산되어지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더니 이런 운동들이 확산되어지면서 다시 그들을 환영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정이 많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배려하고 헌신하게 되면 거기엔 우리는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희생과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친구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섬긴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친구로서 우정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친구는 저 정도 돼야지. 진정한 친구는 저런 게 진정한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친구의 목표를 다윗과 요나단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서 이 친구의 관계에 앞서서 과연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서로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다윗이 요나단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왕족을 상징하는 겉옷을 다윗에게 주기도 하였고 또 그의 생명과도 같은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이토록 다윗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왜 이토록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일까요? 골리앗을 죽인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은 너무나도 용기가 없었는데 그런 용기에 반해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사울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어서 다윗 참 멋지다. 넌 우리 가문에 참 좋은 일을 해 주었어.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친구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유였다면 다윗은 굳이 자기 생명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있었겠지만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용기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점차 그 가문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곧 식어졌을 것이고 그 역시도 아버지 사울처럼 이 다윗을 처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몸소 실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습격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습격할 때 요나단이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자기 무기 든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다시 말해서 습격 작전을 하는데 단 2사람만 갔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습격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습격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때 고백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은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신앙 좋아, 나 믿음 좋아 그러면서 말로만 이렇게 떠들었던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뭉쳤던 친구들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타나기 이전에 요나단이 처한 그 당시 분위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아버지와 등을 진 상태였습니다. 왕이 그런 상태인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왕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겠습니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척하지만 그 속은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과 무슨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그런 자들과 교제한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단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이 답답했었고 그리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과 같은 믿음을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을 실제로 보이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단숨에 그를 거꾸로 때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요나단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거짓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끌렸고 둘은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두 사람의 깊은 우정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더욱 우선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학연으로 이어진 동창이나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또 함께 거래하는 거래처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관계는 점차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관계가 유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만약에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뭔가를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한 번, 두 번 교제한 후에는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을 끊습니다. 이 대부분 모임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어제의 원수였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과거의 일쯤은 너무 쉽게 털어버리는, 그런 털어버리고 친구 사이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헤롯과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은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있어서 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정치 쪽에서도 많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소 행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만남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신분 차이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개의 목동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어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더욱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상황으로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요나단은 정치적으로 보면 어쩌면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앞서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듯이, 아니 우리 학생 청년도 간증했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 그 사람들의 만남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신분, 그걸 다 뛰어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될 수 있으며 뜨겁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진정 이 속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제는 정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교제와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참된 마음의 자세이며 진정한 친구의 교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제를 우리 인광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지체, 좋은 만남, 좋은 교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